자,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인데요. 여러분 찾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1273쪽입니다. 성경 있는 분은 성경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273쪽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구약성경 1273쪽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할게요.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오늘 우리 권사님도 회복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이 회복의 시대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주제는 이런 건데요.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징조를 말해주고 또 남은 자의 구원 시련에 대해서 예언한다. 이 주제가 좀 말이 좀 어렵긴 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주제는 말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 도래의 징조와 남은 자의 구원 시련에 대해 예언하고요. 설교는 이렇게 할 겁니다. 성령의 계심은 회복의 보정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보증이다. 성령님을 교회에 부으셨다. 지난주에 우리 예배당과 교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들어서 잘 아시죠? 예배드리는 이곳은 예배당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무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교회에 부어주, 예배당에 부어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교회에 부으셨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복의 시대인데요. 회복이라는 단어 참 좋은 단어예요. 회복이라는 단어. 여러분, 회복이라는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좀 좋아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목사님, 내 건강이 회복되었어요. 할렐루야. 건강이 회복됐다니요. 참 좋은 일이네요. 건강이 회복됐다.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도 있겠죠. 우리 부부 관계가 회복됐다. 요즘 부부 관계가 이 회복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같이 살기는 살지만 따로. 부부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참 좋은 일입니다. 회복은 참 좋은 단어죠. 그리고 우리 가정의 경제가 회복됐습니다. 우리가 참 힘들었는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최근에 우리 집안의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참 좋은 말이죠. 여러분, 회복이라는 이 말 뜻은 본래의 순수했던 본심으로 돌아가거나, 회복이라는 그런 겁니다. 본래 내가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순수하게 목회자가 됐는데 이 본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이전보다 더 나아진 상태. 이전보다 나쁜 상태는 회복이라 안 그래요. 더 나아진 상태. 이것을 우리가 회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회복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나쁜 상태에서 좋아진 상태. 이것을 회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뭐 건강 회복, 경제 회복 이런 것도 사는데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써야 좋으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의 회복,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올 하나님의 나라 그 믿음에 대한 회복, 이런 데 우리 이 회복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겠죠. 아무래도 오늘은 그 요엘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 요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회복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엘서의 시작은 좀 무시무시한 징계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1장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여러분, 여기에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 이 모두 다 메뚜기과에 속하는 해충이에요. 해충.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쁜 곤충, 그걸 해충이라 그러죠. 여러분, 팥중이가 지나가고 나면 메뚜기가 오고, 메뚜기가 오고 나면 너치가 오고, 너치가 지나가고 나면 마지막에 황충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써 농사지은 모든 농작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버리는. 여러분, 이 팥중이라는 거는요, 아주 연한 싹만 먹는 해충이에요. 그러니까 연한 싹이라는 건 이제 겨우 슬슬 이렇게 이 땅에서 올라오는 그걸 먹어 붙이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는 때를 지으면서 확 그냥 휩쓸어 버리는 해충이 메뚜기의 특성이고요. 여러분, 너치라는 것은요, 거의 다 자라난 식물을 먹는 게 또 너치고요. 이 황충, 이게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이건 완전히 하나도 안 남기고 확 썰어버리는 굉장히 파괴적인 해충이 여러분 마지막에 나오는 황충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농사를 딱 지어놨는데 제일 먼저 팥중이가 싹 와서 싹 먹어버리고, 메뚜기가 때려 와서 먹고, 이제 마지막에 거의 자라난 것을 너치가 다 먹어버리고, 마지막에 황충이 와가지고 전체를 완전히 싹 썰어버린. 여러분, 이거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징계가 점진적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잘 갈수록 더 커진다, 징계가. 그리고 광범위하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1장 4절의 하나님의 징계예요.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가뭄도 왔습니다. 1장 12절에 보면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고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다.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도 말랐다. 여러분, 저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이걸 다 뭐라 그래요? 유실수라고 그래요. 그죠? 유실수. 열매를 맺는, 꽃만 피는 게 아니고 열매를 맺는 게 이런 나무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실수들이 다 말라버렸다. 먹을 게 없으니까 백성의 마음도 쪼그러들어가지고요, 즐거움이 완전히 사라졌다.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요엘서의 시작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요. 1장 15절에 보면 슬프다. 그 날이요, 여호와의 날. 여러분, 여호와의 날, 이거는 좀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성경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선지서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슬프다. 여호와의 날.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좋은 날일 것 같으면 슬프지 않죠. 여호와의 날이 좋은 날이 같으면 오 할렐루야 기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슬프다. 그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갖고 왔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를 거다. 여기 전능자는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지금 징계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내용이 요엘서의 시작이 됩니다. 여기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날, 심판하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 그래요. 적어도 요엘서, 짧은 요엘서에도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5번 정도 나올 정도로 여호와의 날은 참 뼈아픈 고통의 날, 심판과 징계의 날, 그리고 그것도 갈수록 더 점진적이고 광범위해지는, 여기부터 시작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요엘서입니다.
여러분, 요엘서가 언제 기록됐는가는 참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포로 전에 기록됐을 거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포로 후에 기록됐을 거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긴 해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요엘서가 그 배경이 크게 중요하지 않는 이유는 요엘서는 메시지는 딱 동일합니다. 그게 뭐 포로 전이든 포로 후든 요엘서의 메시지는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그런 배경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요엘서를 좀 읽어보면 좀 약간 무서울 정도예요. 기근도 왔지만 가뭄도 오고 전쟁도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국 나라가 막 쳐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묘사해 놓은 게 요엘서에 막 나와요.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설상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눈이 내렸는데 또 그 위에 서리가 내리는 격, 엎친 데 덮친 격, 이런 말 쓰죠. 안 좋은 일이 있는데 또 안 좋은 일이 또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넘어져 쓰러져 있는데 일어나려고 하는데 또 밟아. 여러분, 이거 정말 괴로운 일이고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엘서는 이렇게 심판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심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는 희망이에요. 심판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이 뭐냐면 회복입니다. 심판 그리고 회복입니다. 이거는 요엘서만 그런 게 아니고 구약 성경 거의 반 정도 차지하는, 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 선지서를 전체 보면 구조가 어떻느냐 하면 징계, 회복, 징계, 회복. 한 바퀴 돌까요? 징계, 회복, 징계, 회복. 이게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면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회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입니다. 어제 운동하러 가다가 초등학교 친구도 만나긴 했지만 박동식 씨라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65명 중에 제가 63등 했어요. 제 뒤에 2명 딱 있었어요. 학교를 7살에 들어가 놓으니까 이게 공부가 뭔지 그냥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하나 준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숙제는 학교 갔다 오자마자 해라. 철칙입니다. 숙제 해놓고 놀아라. 이게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우리 부모님하고 저하고 맺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혼이 안 나려고 하면 학교 오자마자 바로 막 숙제부터 합니다. 해놓고 뒷골목에 가서 놉니다. 이거 구슬치기 있죠. 다마치기. 일본말로 다마라 그래. 일본 구슬을 다마치기 하고요. 구멍 넣기 하고 열심히 놉니다. 숙제를 다 해놓고 놀면 괜찮은데 어떤 때는 친구가 유혹을 해요. 야야야, 우리 학교 마치자, 놀러 가자. 근데 그것도 유혹에 넘어가요. 그래서 숙제도 안 하고 그냥 놀러 간 때가 있어. 그러면 참 귀신같이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저희 삼촌입니다. 그때 우리 삼촌도 우리 집에 같이 살았는데 고등학교 3고 다니면서 삼촌한테 항상 잡혀오는 거예요. 딱 잡혀와서 마당에 서자마자 드디어 아버지의 징계가 시작이 됩니다. 마당에 탁 서가지고 막 계속 꾸지람을 한창 들어야 돼요. 근데 꾸지람을 처음에 들을 때는 막 눈에 눈물도 나오고, 그런데 조금 있으면 마음의 평안이 싹 찾아와요. 지금 막 꾸지람을 듣고 있는데 평안이 싹 찾아와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아버지가 이 말을 할 거거든. 씻고 밥 먹고 들어가 공부해라. 이 말이 나올 줄을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싹 찾아옵니다. 아니는 다를까 좀 있으면 아버지가 빨리 씻고 들어가서 공부해라. 밥 먹고. 그렇게 회복이 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이 선지서는 물론 징계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뒤에 회복이 따라 나옵니다. 요엘서 2장 27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거다.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문구가 하나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 그럼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는 말이고요. 임마누엘이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라는 이 문구, 이건 여러분 꼭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언약 문구라 그래요. 약속 또는 언약의 문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너는 내 백성들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이런 문구가 나오면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이구나, 약속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을 시킨다는 말이잖아요. 너희들이 잘못해서 내가 너희들을 농작물도 다 끌고 가고 적군도 쳐들어오고 너희들이 많은 징계와 심판을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라는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2장 27절에 따라 나옵니다. 여러분, 수치를 당하기 전에 물론 그 백성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완벽하게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완벽하게 회개를 하고 내 잘못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은 약속, 바로 그 언약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제 어릴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듣게 되면요,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책감, 그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그 친구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나의 못난 모습, 나에 대한 실망, 이런 것 때문에 아버지가 꾸중하면 그게 마당에 서가지고 눈물 뚝뚝뚝뚝 흘려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는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지만,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아버지가 저를 용서해 주는 것은 제가 눈물을 흘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버지와 나의 관계 때문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성도님, 우리 교회는 무조건 2번입니다. 답은 항상 우리는 2번이라. 잘못을 빌었기 때문에, 내가 눈물 몇 방울 흘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를 용서해 준 게 아니고 아버지와 나의 관계 때문에. 제가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무리 잘못한 거 있어도 관계 때문에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은 백성들이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그 회개도 하지만 그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에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 그 언약 관계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서 2장 1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건 물론 회개에 대한 말씀이에요. 겉으로 막 형식적으로 회개하지 말고 옷만 찢고 막 난리하지 말고 너 마음을 찢으라. 그리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건 회개의 말씀 맞지만,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은혜, 자비, 인애, 이런 말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다 언약적 용어라, 그렇게 해요. 언약 용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것은 한 부분일 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32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내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피할 자가 있고 남은 자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피할 자나 남은 자를 회복시킨다는데, 피할 자나 남은 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보증이 뭘까요? 회복시켜 주겠다고 그래 약속은 했는데, 말은 했는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참 보증이 되는 게 뭘까요? 보증 아시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성령님의 부으심입니다. 28절 보시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내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걸 우리는 성령님이라 그러잖아요. 성령님을 만민에게 부어줄 거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지금 안 보여요. 숨어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후에라는 그 앞에 접속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와우라는 접속사인데, 이건 뭐냐 하면 앞에 2장 18절부터 27절은 회복에 대한 약속이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28절은 성령의 부으심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것하고 뒤에 것가 접속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따로 노는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우리를 회복시키는 보증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것이다. 그제 우리 청년이 결혼을 했지만, 여러분 결혼식에 예물 교환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요즘 거의 잘 안 해요. 근데 옛날에는 혼인 예배를 할 때 서약하고 나면 예물 교환을 해요. 저는 그 예물 교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서약 끝나고 나서 서로 금가락지, 금반지를 신랑과 신부가 서로 나누어서 같이 교환하는, 손가락에 끼워주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나는 결혼했어요 라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금가락지를 손에 끼워준다? 여러분 금가락지, 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금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상징성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 왜 가락지를 발가락에도 낄 수 없어요? 이 발가락에 끼면 안 되나, 반지를? 근데 왜 손에 이렇게 낄까? 아까 보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악수를 하니까 요 손에 이따만한 게 하나 이렇게 더 걸쳐져 있는 장로님 계시던데, 손가락에 끼잖아요. 손가락이 여러분들 우리 인체 가운데 제일 빨리 눈에 띄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움직이다 보면 뭐 손가락이 보이죠. 변하지 않는 금가락지를 손가락에 끼운다. 이건 뭐냐면, 조금 전에 신랑과 신부가 서로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순종하기 위한 서약을 했잖아요. 그 서약의 보정이 금가락지란 말이에요. 그는 부를 뭐 나타내거나 부자 이런 거 나타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신랑이 신부에게 얼마나 좋은 반지를 해줬고 내가 어떤 반지를 받았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가락지는 조금 전에 신랑과 신부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인들 앞에서 서로 서약한 것에 대한 서약의 보정, 이게 여러분들 금가락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앞으로 결혼을 할 때는, 제가 만약에 주례를 한다면 가능하면 예물 교환은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보정이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 믿는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에요. 뭘 다루고 있느냐 하면 사도신경을 다뤄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3문에 보면 사도신경, 우리가 조금 전에 고백한 사도신경을 다루는데, 거기서 성령님에 대해서
두 가지 특징을 말해줍니다. 성령님을 말하면서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안에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교회 그리고 성도의 교제 이런 내용들이 다 사도신경에 들어있거든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암송을 하지만 그 생각해보면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성도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 성령 부분에 보면 성령에 관한 특징 두 가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님은 주어졌다.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영원히 거한다. 이 두 가지가 성령님의 특징이에요. 하나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하나는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한다 이 말이에요. 주어졌다는 것은 땅에서 주었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차지하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차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성령입니다. 이 주어졌다는 게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막 찾아서 성령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은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걸 그냥 선물이라 그래요. 여러분 선물은 다른 사람이 주면 받는 거지. 여러분 제가 문원건 집사님 보고 집사님 선물 내놔 선물 내놔 선물 내놔 왜 선물을 안 주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정상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 집사님이 선물을 주면 그냥 감사히 받는 거죠. 주어졌다라는 것은 선물이고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냐면요, 그 하이델베르크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총에 참여하게 하는 거다. 이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총들이 있거든. 그 은총들을 누리라고 준 게 성령님이시고 또 하나는 나를 위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보다 여러분 좋은 게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총 안에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위로예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가 영원히 거한다 그랬죠.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내주한다 그래요. 내주한다라는 말은 내 안에 집을 짓고 산다. 주집 주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없어요? 아니 목사님 믿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다가 없다가 막 성령님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막 어떤 때는 내가 마음이 부드러울 때는 있는 것 같고 내가 부부싸움하고 막 옆에 사람 미워지면 막 갑자기 성령이 사라지는 것 같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건 여러분들 그냥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집을 짓고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금가락지를 이렇게 끼고 다니면서 밥을 먹을 때나 서로 뭐 산책을 할 때나 서로 가락지 있네 가락지 있네 이렇게 보면서 계속 저 사람은 내 남편이지 저 사람은 내 아내지 저 사람과 내하고 결혼할 때 이런 서약을 했지를 계속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은 성령님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계속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은 저는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 들었다가 나갔다 하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시고 성령님을 믿는 자들은 그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거기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지금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부어심으로 인해서 회복된 사람들 성경에 진짜 많이 나오는데 두 사람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다윗이고요. 한 사람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먼저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잖아요. 그런데 왕이면서 나쁜 짓 참 많이 한 왕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기 순위 1위가 다윗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안에는 다윗의 별, 육각형 별이 여러분들 국기 안에 들어있을 정도로 다윗은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인기 1등이에요. 그런데 다윗도 인간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갖다가 뺏어 와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아버려. 또 그거 숨기기 위해서 군대에 나가 있는 자기 남편 우리아를 현장에서 죽도록 만들어버리잖아요. 뭡니까 이거? 성폭행이에요. 요즘 말로. 그리고 살인이에요. 이런 범죄를 하는 사람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회복되는 장면이 여러분 시편 51편에 참 잘 나와 있어요. 시편 51편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구원한 그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으면, 눈에서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났으면 자기 침대를 눈물 위에 띄운다 이런 표현까지 쓸 만큼 정말 마음으로 회개하고 또 회개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것조차도 성령님의 부어심으로 가능했다라는 말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이 말이 바로 그 말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다윗 안에 계시는데 혹시 하나님이 그 성령 그냥 다시 뺏어갈까 싶어서 두렵다는 말이잖아요. 거두어 간다는 것은 준 건데 다시 뺏어가는 거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는데 이 성령을 뺏어가면 안 됩니다. 그 성령님이 안 계시면 나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할게요. 로마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아니에요. 로마가 그 당시 다스리고 있을 때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아주 높은 지휘관 고넬료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고넬료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인들이 사는 삶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이방인인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아, 저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네. 고넬료는 자기가 이방인이고 로마인인데 그것도 굉장히 지휘관이잖아요. 군인 중에 높은 지휘관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보니까 너무 생활이 바르고 감동적인 거라.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에게 끌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도 흉내 내보기도 하고, 아직까지 복음은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 삶 자체가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시킵니다. 네가 가이사르로 가면 거기에 고넬료하고 자기 집안 사람들이 모여 있다. 거기 가고 복음을 전해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요빠에서 고넬료로 갑니다. 지중해 다 연안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고넬료하고 자기 집안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라. 거기 가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설교를 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설교를 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나? 이방인들에도 성령을 주시나? 깜짝 놀라더라.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백부장은 이방이니까 아직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고넬료하고 그 집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확 넘쳐나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처음에 고넬료 집으로 가라 할 때 안 갈라 그래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먼저 구원해야지 이방인들 저것들 뭐하러 구원합니까?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니까 갔더니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부어심으로 다윗도 회복되고, 성령의 부어심으로 고넬료와 그 집안도 회복되고, 회복의 보증은 성령님의 임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부어심에 또 주목해야 될 게 하나가 딱 있는데, 이게 오늘 사실은 핵심이에요. 성령님의 부어심의 대상이 누군가라는 거예요. 2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민에게 부어준다, 이 말은, 만민이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차용하고 있는 거예요. 만민이라는 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만민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굉장히 한정적이었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부어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세, 그리고 모세를 따르는 70인의 장로들, 민수기 11장 25절요. 그리고 여호수아, 모세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왕들,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들. 여러분, 이런 특정인들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근데 지금 요엘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특정인들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만민에게 성령이 임할 거야. 이게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예요. 옛 언약에는 특정인들에게만 성령을 부으셨지만 새 언약은 만민에게 성령님을 부어 주십니다.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는 예레미야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31절에서 34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거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는, 옛 언약과는 다르다.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 다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는데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거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다. 언약 문구 나오죠? 그리고 여호와를 알 건데,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어떤 특정인들만 아니고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 다 하나님을 아는 때가 올 거야.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은 한마디로 율법이라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했냐면 돌판에, 십계명 돌판에 기록했지만 새 언약은 우리 속에 둔다고, 우리 마음 속에 기록할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예요. 돌판에 기록하지만, 돌에 기록하지만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비, 우리의 마음 속에 부어주시고 기록할 거다. 이게 여러분들 성령의 부어심입니다. 성령의 부어시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수연이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건 굉장한 교만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오는 애들 조금 거동이 불편하고 그런 애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는요, 나이 제한 없고요, 지능 제한 없습니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거야. 일일이 안 가르쳐도. 수연이가 지금 자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 설교가 귀에 안 들릴까요?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 성령님의 부어심입니다. 작은 자부터 큰 자가 알게 되게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옛날에는 돌에 새겼지만 이제 마음속에 새긴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민주화. 성령의 민주화 들어보셨습니까? 민주화라고 반대말은 뭡니까? 독재잖아요. 독재 반대말이 민주화잖아요. 군사 독재, 민주화 반대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민주화라는 말을 갖고 온 거예요.
독재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민주화입니다. 이 뭐냐면 어떤 특정인들에게만 성령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민주적으로 다 부어줄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민주화, 만민에게 성령이 임할 이게 언제 일어났을까요? 성경에 있습니까? 구약의 그 약속한 새 언약이 언제 성취가 되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요엘 나오죠?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이 말세에 이루어졌다. 내 성령을 모든, 여기는 육체라 바꿨습니다만 만민입니다. 모든 만민에게 부어줄 거다.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다 부어줄 거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 사도행전 2장 이때만 해도 종과 주인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종과 주인의 관계는 없지만,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성령님의 민주화의 성취예요. 그 증거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베드로의 설교에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러잖아요. 내가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좀 바뀐 게 뭐냐면 그 후에라는 말을 여기서는 베드로는 말세에 이릅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 후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후에 새 언약이 이루게 될 거다. 성령이 부을 거다 이렇게 했지만 이 베드로는 말세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세라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우, 세상 말세야, 말세. 아이고, 저 젊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말세야, 인사도 안 하고. 여러분, 말세라는 것은 마지막에 올 종말을 생각하지만 말세를 그건 큰 오해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말세가 마지막 때에 올 게 말세라 생각하지만 말세는 이미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베드로가 말세라는 용어를 의식적으로 쓰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여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신 후 10일 만에 오순절이에요. 그때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고 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자마자 약속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요엘서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요, 성령님은 우리하고도 무관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성천하심으로 드디어 성령님이 이 땅에 온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디에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다. 여러분, 한 곳, 이게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교회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모여 있는 그 교회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언약의 공동체고요, 교회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말고요, 저와 여러분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몸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머리하고 몸이 따로 다니는 사람 보셨습니까? 오늘 교회 오다가 머리는 없는데 몸만 이렇게 발짝발짝 다니고 몸만 축구하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머리하고 몸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이 머리가 예수님이고 이 밑에 몸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딱 이렇게 붙어 있어야 움직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제일 문제가 오면 뭐부터 망가지느냐 하면 우리 머리, 뇌부터 망가져요. 여러분, 모든 게 뇌에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심장질환, 뇌질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머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하고 몸이 제대로 붙어가지고 피가 돌아가고 이게 다시 머리로 올라갔다가 머리에서 다시 내려오고 이게 확 원활하게 움직여야 그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뇌가 고장나면 여러분 팔을 못 쓸 수 있고 다리를 못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되려고 하면, 건강이 회복되려면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건 머리 좋아 공부 잘해라 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회복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몸인 교회가 합쳐져서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갈 때에,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회복은 누구든지 다 좋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도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제도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좀 물질 때문에 어려움 안 당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목사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런 거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회복은 아니에요. 진정한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의 기도처럼 우리 사천용강장로교회가 정말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된 우리 교회가 다 붙어 있어야 되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계실 때 우리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거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나 무할례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그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꿀꿀해지고 괴롭고 힘들 때 이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거 여러분들 확신하고 선언하시면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은 오직 성령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 신앙의 침체에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